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계시하고자 하실 때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 즉 당신의 백성들을 사용하시지만 때로는 그 이방의 왕들도 함께 사용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때로는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제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버린 남유다를 멸망시킨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사용된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이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바벨론처럼 쓰임받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벨론처럼 쓰임을 받았다면 그것은 그렇게 썩 자랑할 것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 그리고 때로는 악한 사람 모두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제한적으로 일시적으로 쓰임을 받았던 그 악한 사람들도 자신들이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회개한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또 사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회개를 안 한다면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벨론 또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유다를 정복했던 바벨론 또한 페르시아에 의해 정복을 당하고, 또 페르시아도 그리스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또 그리스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강력한 제국들은 마치 그 순간을 볼 때는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엔 계속해서 정복을 하고 또 정복을 당하고 끊임없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역사 가운데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왕이 통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를 사용하는가는 그것은 우리의 범주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이렇게 의롭고 선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꿈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그 역사의 흐름을 계시하십니다. 어제 나누었겠지만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은 밤사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번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지혜자들을 소집합니다. 그 당시에 그 한 나라의 왕이 꾸는 꿈은 그 국가의 흥망성쇠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겼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관료들 중에는 항상 그 왕의 꿈을 해석하는 지혜자들, 즉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들을 항상 왕은 주변에 항상 두었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지혜자들을 모두 불러서 소집을 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가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해석을 동시에 말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들은 지혜자들은 그만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꿈의 내용을 알아야 해석을 하는데 꿈의 내용까지 알아맞추라니 그야말로 초조하고 다급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석을 못하게 되면 몸이 쪼갰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몸이 쪼갰을 당한다는 말은 정말 그 말 그대로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그 능지처참과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느부갓네살 왕은 이 지혜자들을 죽인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지혜자들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영역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2장 11절에 보면은 지혜자들은 왕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사실 지혜자들의 이 고백은 참 솔직한 고백입니다. 왕의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아는 것은
우리 보통 살고 있는 이런 인간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혜자들,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늘의 별과 달을 보면서 점을 쳤던 이들조차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장 1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쉽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인간 세계에 살지 않고 다른 세계에 사는 신이어야만 왕께 그것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자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지혜자들이 이렇게 해몽을 못하겠다는 이런 고백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다면 이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 결론은 뻔한 겁니다.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혜자들 가운데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을 통해서 이 소식을 다니엘은 접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일단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시간을 주면 제가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왕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참, 그런데 다행히도 느부갓네살 왕은 시간을 허락해 줍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목적은 지혜자들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해석하는 게 일단 최우선 목적이었기 때문에 일단 다니엘의 그 말을 수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얼마 동안의 시간을 주었는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하건대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전에 꾸었던 그 꿈 때문에 번민하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듣고 싶어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니엘은 왕으로부터 시간을 일단은 잠시지만 벌어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즉시 그의 친구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지만 17절 18절을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은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수년 동안 이 바벨론 타국 땅에 와서 교육을 받고 또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인간의 영역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본인 스스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은밀한 일을 알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고 또 믿고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일은 하나님께 이 일에 대하여 친구들과 함께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 간구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은 아마도 처절하고 간절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쉬운 기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생명을 건 기도였기 때문에 이들은 처절했고 또 간절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해석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젊은 나이에 머나먼 바벨론이라는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10년과 모든 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바로 이곳에서 몸이 쪼갰을 당하여 죽는 일을 당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 기도가 그냥 단순한 쉬운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간절하고 처절한 그러한 기도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이미 그 1장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상으로 사용된 제물 음식을 거절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는 그 뜻을 정하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뜻을 정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그 세운 신앙의 절개의 그 뜻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번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해석을 놓고도 역시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하게 찾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은밀한 그 일이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니엘에게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 아침에 나오셨는데 특별히 이 새벽 아침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갖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모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러한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우상의 제물 음식을 거절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왕의 꿈을 해석하려고 했을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심하지 않고 의지했다는 그러한 이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은 기도는 하긴 하는데, 또는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의심하면서 또는 반신반의하면서 기도할 때가 혹시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또는 어떤 그 안전한 보험 장치를 미리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나,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혹시라도 기도에 응답이 없더라도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안전장치, 즉 보험 때문에 괜찮다는 식으로 약간의 그 마음을 놓고 혹시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가? 혹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준비를 해놔야지,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의심을 살짝 갖고 있는 그런 믿음, 바로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있나, 아니면 이러한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우리는 한번 되돌아봅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반만 믿고 반은 의심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새벽에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생명을 건 기도였고, 역시 이들에게는 어떠한 세상적인 보험도 없었습니다. 이들이 잡을 수 있는 것 없었습니다. 이들이 의지할 수 있는 바벨론의 어떤 친인척들, 어떤 친인사들, 그런 사람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생명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런 위급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생명을 건 그런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요만큼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아주 작은 의심도 없었습니다. 반신반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22절에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기도하라는 성경 구절은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기도에 관한 말씀의 홍수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무뎌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내가 나를 성찰해 보았을 때 반신반의한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진 않았나? 오늘 한번 깊숙한 기도의 세계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는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합심하여 간구할 때입니다. 다니엘은 혼자 기도하지 않고 믿음의 동역자들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바벨론의 지혜자와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교훈하시면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공동체의 그런 공적인 선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기를 부탁하셨어요. 이렇게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매우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한 위급한 상황을 아리옥에게 듣자마자 곧바로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친구들에게 찾아갔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이러한 상황을 얘기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과 해석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이러한 지혜는, 이러한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것이니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여서 우리가 되고 우리가 모여서 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코로나19 전염병의 사태로 인해서 물론 지금은 제한적으로 좀 풀어졌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고집하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겠지요. 또 나름대로의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은 있겠지만은 우리는 물론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또 하나님을 충분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무서운 함정이 함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하며 아주 영적인 긴장감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최선의 길임을 알아야 하고 지금은 우리가 환경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해제가 되어 우리가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그런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시대가 변했으니까 온라인 시대가 왔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실 거야.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엄청난 오해입니다. 우리는 자칫 유대인들도 그랬던 것처럼 연약한 인간인지라 우리는 환경에 매몰돼서, 그 열악한 환경에 매몰돼서 우리를 게을러지게 만드는, 나태해지게 만드는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그 전략 가운데 그 누구도 승리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아직까지는 제한을 받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아직까지 이길 수 있다는 것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환경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게을러지기 때문입니다. 또 형식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우리가 위해서, 교회의 그 모임을 위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 그 상황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그것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밤의 환상으로 그 은밀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읽은 2장 19절 후반부를 보니까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결국 다니엘의 결론은 감사 찬송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만이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찬송하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오늘 읽었던 그 감사 찬양의 내용을 잠깐 보면 22절과 23절만 잠깐 읽으면,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결국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감사로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기도는 의심 없는 믿음으로 출발하여 감사 찬양으로 마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요. 모든 기도는 의심 없는 믿음으로 출발하여 감사 찬양으로 마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기도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다니엘은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때 그는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그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린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이 혼탁한 시기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하는지 다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성찰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그러한 시간을 주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지 감히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이번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할지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며 신앙의 삶을 다시 계획하셔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기도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혜자이시오 능력자이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청년들이 취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과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또 승리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